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뜻깊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오늘을 손꼽아 기다리고 어떡하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추수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또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어떡하니 하나님 받으시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줄로 믿고요. 또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첫 번째 추수감사를 성공적으로 드렸던 이 아벨의 추수감사를 중심으로 삼아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아벨이 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아벨 같은 예물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아벨 같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의 7절을 보면 한 가정 두 아들이 태어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자기가 거둬들인 소출 농작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인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청년에는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첫 번째 얻은 새끼, 1년 된 첫 번째 얻은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산제나 이런 데 보면 그 제물을 바치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는 번제, 불로 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인이 바친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할 때 생각이 뭐겠어요? 곡식을 태우는데 그 곡식 연기가 자꾸 바람이 불고 연기가 땅으로 깔리고, 혹은 제물을 바치는 가인에게 불어와가지고 제물을 바치기가 어려웠다고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연기도 별로 없지만 불꽃이 곧바로 하늘로 쫙 올라가서 누가 봐도 이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형 가인이 기분이 나빠서, 왜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물을 안 받으시고 저 동생 제가 드린 예물을 받으시는가, 기분이 나빠 얼굴이 변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받으신 이 아벨의 예물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이라고 했는데, 한 세 가지 우선 간단하게 아벨이 바친 예물을 살펴봅니다. 김문관이 첫째로 양의 첫 새끼로 바쳤다, 1년 된 흠없는 걸 바쳤다는 걸 보면 아무래도 아벨은 다른 양들보다도 이 양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다, 관심과 사랑을 쏟았다, 그런 의미가 되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양을 기르거나 소를 기르거나 이런 목축해 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애는 길러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둘째, 셋째, 넷째 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왠지 첫째 녀석이 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부를 때도 선영이 엄마 그러면은 남이 그렇게 부르면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는데, 다른 애 이름을 붙여서 엄마 그러면 왠지 좀 낯설게 들을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첫사랑이라 하잖아요. 그와 같이 아무래도 첫 아이니까 더 관심 많고 거기에 또 정성을 쏟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이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첫 번째 양이니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은 양이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거둬 돌보다 보니까 다른 양보다는 더 흠도 없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흠없고 기름진 양으로 잘 기르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 번째는 한 해 동안 목축업에 복을 주신 여호와께 정말로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 하는 의미가 이 양의 첫 새끼 흠없는 양을 바쳤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리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그 믿음과 또한 그가 감사로 바친 추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올 2020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사회활동, 경제활동, 여러 건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교회 오고 싶어서 목사님 나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오지 못한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자리도 보니까 안 보이시네요. 또 어떤 분은 좀 더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만이니까 손님을 맡기도 어려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뜻깊은 감사를 아벨같이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 예물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이 바친 추수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할 때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4절입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할 것은 추수감사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감사 예물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11장 4절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느냐. 중요한 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목적은 내가 드린다는 내 기분,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데 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므로 이 예배에 받으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내 기준이야. 내 마음에 들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뚜렷하게 구별하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 합당하지 못했어. 근데 그게 합당하지 못한 근거가 뭐냐? 그게 믿음이고 더 나은 믿음이다. 더 나은 믿음이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가인보다 아벨의 믿음을 더 나은 믿음으로 받으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 6절에 말하는 두 가지 요소가 그냥 이 가인과 다른, 가인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하고 드렸지만 아벨은 적어도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이 여기와 계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 이 믿음으로 아벨이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니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 그런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여기에 와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 우리가 드린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많은 양들 중에서 그냥 잡히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택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양들 중에 평소에 첫 번째 새끼이기 때문에 늘 관심 갖고 돌보고 흠없고 기름지게 기른 그 자기가 늘 관심 가졌던 그 첫 새끼를 찾아가지고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양들 중에서 다 제끼고 너는 아니야 해가지고 첫 번째 낳은 그 자기가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았던 그 양을 찾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 바쳤다.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은 그럼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가인은 곡식이 잔뜩인데 그냥 곡식 퍼서 가지고 와서 불을 붙여 제물을 바쳤다. 그런 말. 그러니까 만약 가인에게 아벨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우리 현대식으로 이해한 논빼미를 볼 때도 여러 논빼미가 있는데 그 중에 논빼미가 붙어 있지만 어느 논빼미는 곡식 작황이 좀 현찮을 수도 있고 어느 논빼미는 더 잘 될 수도 있고, 논빼미 중에서도 어느 쪽 남쪽 방향의 그 지역에 있던 곡식은 더 잘 됐다. 이렇게 농부가 보면 딱 포가 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받으실 예물을 드는 내가 오늘 올해 농사 소출 중에 이 논빼미가 제일 좋고 논빼미 중에 여기게 제일 좋구나 이렇게 했으면 추수할 때 그쪽 벼를 벨 때만은 따로 구별해서 이것저것 같이 섞지 않고 따로 구별해서 따로 베가지고 말리고 따로 실어와서 타작해서 그것을 골라 하나님 앞에 바쳤다면 아벨이 여러 양 중에 첫 새끼 양을 잡아 바친 것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겠느냐. 아멘. 바로 그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거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나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아멘이시죠? 이건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와 같고 오늘 드리는 예물이 이와 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의 믿음의 요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렇게 정성을 여러 양 중에서 제끼고 가장 내가 사랑하고 관심 갖고 잘 흠도 없는 이 좋은 양을 잡아 바칠 때 이 아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은 내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바쳤다. 그런 말. 그냥 가인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드려야 되는 줄 알고 바쳤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다 나름대로 추수 예물을 준비해 오셨는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실 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런 믿음으로 바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벨이 첫 새끼, 1년 된 첫 새끼 양을 잡아 가장 아끼고 관심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나는 짐승을 많이 기르지도 않고 또 저는 태생적으로 그렇게 짐승을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예전에 보면 어렸을 때 늘 그저 엄마가 윤호야 너 기했을 때마다 저 돼지 먹이 줘야 돼? 그럼 먹이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 다 그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마뜨기 그 쌀겨 같은 왕겨가 쌀겨죠. 왕겨는 아니고 쌀겨 이렇게 퍼줄 때
퍼서 그 구유에다가 물 붓고 그거 붓고 그래서 이렇게 흩어서 그렇게 해서 섞어서 주는데 어느 때는 이거를 물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이 돼지가 기다리질 못해서 그냥 이 퍼준 것 자체를 그래서 막 먹으면 내가 이게 젖지도 못한 경우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내가 몰래 한 번 더 준다니까, 더 먹으라고 한 번 더 줄 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 8개월 1년 정도 이렇게 돼지를 돌보다 보면 왠지 이 말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뭐가 생겨요? 정이 생겨요. 정이. 이 말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지? 사람에게 정이 붙는다 해야지. 근데 아니야. 짐승에게도 정이 간다니까요. 길러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 얘기야. 이렇게 정을 들여서 오며 가며 먹이도 주고 또 어느 때 이게 햇빛 비칠 때 이게 햇빛이 들어온 돼지가 또 배 깔고 이렇게 누워 있잖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긁어줘봐. 긁어주면 이 돼지가 되게 좋아해 또. 그 돼지 냄새도 나고 그잖아. 거칠고 돼지 털이 거칠어. 거칠지만 그 어린 손으로 혹은 그 뭐지 옛날 그 하는 거 갈쿨인가 뭐야 이런 거 이렇게 긁어주고 빗자락으로 쓸어줘 보면 이 쌀이비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좋아서 이게 더 이래. 더 이래. 그러다 보면 정이 붙는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추석 때 돼지가 없어졌어. 굉장히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경험 굉장히 허전해. 굉장히 마음이 허전하고 굉장히 안 좋아. 엄마 돼지 어딨어 돼지? 막 내가. 그럼 엄마가 직접 대답을 못해. 어디 갔나? 왜 돼지가 없어졌지? 살짝 말을 바꾼다니까. 근데 조금 가면 막 사람들이 돼지 잡아가지고 동네가 난리 났어요. 무슨 돼지요? 우리 집 돼지요. 그러고 나면 우리 돼지니까 아버지가 돼지를 사온다니까. 팔고 또 사오잖아. 그날 저녁 그거 먹으려면 이 꿋꿋한 돼지 생각나서 잘 못 먹겠더라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러 양 중에 1년 된 첫 새끼 얼마나 이 아벨이 관심과 사랑을 쏟았겠느냐고. 그 많은 양 중에 그 양만은 피하고 다른 거 잡아 바칠 수 있었을 텐데 아벨은 아니었다 이거.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테니까 이왕 하나님이 주실 복이라면 이렇게 가장 좋은 양의 30배, 100배로 복을 주시라는 믿음으로 바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우리 예물을 바치는 믿음이 바로 이거다 그런 말입니다. 얼마를 내가 예물이 힘겹지. 아니야. 힘겨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걸 생각하면 기대가 된다 그런 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희망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기준이 성경에 신약에는 보면 30배, 60배, 100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비유 말씀대로 창세기 12장 26장 1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해 100배 복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믿음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 12절 이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농사 지는데 비가 절대적이죠. 비 없으면 농사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를 적당하게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비를 주시면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식수도 해갈되고. 아멘이시죠? 예,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일해도 복을 받고 이래도 잘 되고 이래도 잘 돼가지고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단어는 개인도 되고 나라도 되고 민족도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 꾸어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아멘. 너는 꾸지 않게 되고 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꾸지 않고 꿔줄 수 있으면 넉넉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어젠가 오늘인가 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그 화상으로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 10나라하고 일본, 중국하고 우리나라 13나라가 정상회 화상회를 했더만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의 얘기 중에 그 아세안, 여기 공동체 그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이미 100만 달러를 이미 기금으로 내놨다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좋잖아요. 다른 나라는 돈이 없으니까 못 내는데 우리나라는 내놨다니까. 그러고도 더 공정하고 공평한 코로나 백신의 그런 허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더 하겠다. 여러분, 난 그 얘기를 들을 때 좋더라고요. 다른 나라 내나 안 내나 눈치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는 것보다.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너를 많은 민족 중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기 신명기 말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 때마다 우리 윤호 자는 날이 머리가 하나님 우리 아들 윤호 그러면서 늘 축복 기도할 때마다 감초같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가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씀. 아멘.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서 이런 믿음으로 예배하고 이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한 말이 있잖아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설었다든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는. 예? 그러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물론 그게 우리 예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장독 뒤에다가 물 정수라고 하죠. 물 맑은 물 떠놓고 달밤에 달을 보고 그저 성주님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물론 그거는 무교를 믿었던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조상들도 우리에게 믿음의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른 하나님을 알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그럼 아멘. 정말 축복이죠. 정말 축복이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막연하게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천이라는 게 막연했지만은 사실은 그 천을 우리는 아는 거 아니냐.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의 아레바그에서 얘기했던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섬기는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알게 하리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 되시니라. 아멘. 우리 조상들은 모르고 막연하게 천 그랬지만 여러분과 나는 그 천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른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를 꾸지 않게 하시마 약속하신 이 놀라운 약속 주신 전능하신 만복의 주 되신 하나님, 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귀한 추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벨은 그러게 양을 바쳤어요. 양 한 마리 얼마쯤 할까요? 양 한 마리 얼마쯤 할까요? 오늘 우리로 10만 원 정도 할까요? 20만 원 정도 할까요?
20만 원이라 한들 여러분 20만 원짜리 양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골라서 여러분 청년으로서는 작은 액수가 아니겠죠.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믿음이 정석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가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온전히 정성으로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축복받는 자리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감사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아멘.